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미어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넘기세요?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미디안의 이 약탈과 숙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또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되었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했는데 약탈과 숙탈과 학대를 당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며 기근과 어떤 배고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서 고통이 찾아와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려두거나 다시 내버려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으면 또다시 사사를 세워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며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압제를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압제와 수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하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그날을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제는 와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세요. 자, 볼게요. 자, 11절.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가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 이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르짖을지언정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문제 해결을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그 과제를 어떤 문제를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야 할 건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해야 돼.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당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 우선 기드온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드온의 가문. 어떤 가문이에요? 기드온이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비에셀 사람. 이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있는 곳 아래. 자,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하면 보통 약간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상 제단이 있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뒷부분으로 읽으면 므낫세 지파 이 기드온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지금 뭘 했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던 거죠. 요아스 또한 그러면 25절 26절 말씀처럼 이 우상 바알 산당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어떤 종교 행사를 치르는 그런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문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예요?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죠. 므낫세는 어느 지역을 차지하냐면 이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므낫세 남은 반지파가 또 차지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양으로 지역의 크기로 따지면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던 이 므낫세 지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읍 사람들 전체가 이 우상 산당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마치 이것이 그들의 생계와도 관련되어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들이 이걸 통하여서 소득이 있고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이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요셉의 아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므낫세 지파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우상이 팽배했는지, 얼마나 이 우상 문화가 그들 삶 가운데 너무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지파에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기드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드온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뭐 능력이 좀 있든가 지혜가 좀 출중하든가 어떤 리더십이 있든가 뭐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아니면 온니엘처럼 에훗 뭐 뭔가 다른 사사들처럼 뭔가 실력이 있거나 막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드온을 세우셨는지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자 타작을 해요. 타작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알까봐 이거 들키면 또 이거 다 빼앗기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알까봐 숨어서 두려움에 숨어서 이걸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작하는 모습이 지금 밀을 어디에다가 지금 타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은 이렇게 작아요. 작아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진 이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포도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러니까 밀을 여기다 타작하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도 좀 불고 넓은 곳에서 돌을 이렇게 밀대처럼 그 밀 위에 올려놓고 나귀가 이걸 끌고 가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진 이기면서 빠져서 이 밀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 밀 타작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첫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의 이 약탈과 숙탈로 인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메뚜기처럼 그냥 다 쓸어가니까 그 고통이 극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너무 두려워. 막 너무 그럴 수 없어. 막 누가 대놓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빼앗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의 이 소심한 성격을 상징한다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겁쟁이고 그래서 기드온 하면 약함의 이 의미 상징적이죠. 상징. 기드온 하면 뭐예요? 의심도 있고 약하기도 하고 두려움, 겁쟁이 이런 이제 이 별명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셋째 뭐냐면 앞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밀 까부르듯이 밀 타작하듯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플롯들, 이런 계획들이 이 기드온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요? 용사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 용사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 아니 아무리 봐도 기드온이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강한 용사라, 큰 용사라. 왜요? 여러분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너는 강해 이거 아니라 너는 강하여질 거야. 너는 힘이 있어질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드온을 용사가 되도록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약하고 소심하고 열등감으로 무력감으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브라함 시절에 그 믿음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고 겪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살인자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순종하자. 거기에 따라가자. 아멘하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지. 거기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기드온이 이 자기를 향한 이 용사라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13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백성의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약탈과 수탈과 억압과 압제와 이런 치욕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압제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오게 하실 때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날 사실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 땅에 전 세계가 지금 굶어 죽고 재난과 기후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갑니까? 왜 인류는 점점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지구는 점점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악한 자들은 점점 잘되고 왜 저렇게 잘되고 팔을 치고 있고 왜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화재 사건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그 질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너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없는 것 없는 것 같으냐? 그래서 너를 세운 거다. 너를 봐라. 너가 증거다. 너가 증거다. 너의 약함, 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내가 너를 세워서 그 일을 보여줄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있다는 증거야. 너를 봐.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이게 증거야. 너를 통해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용사라 라고 말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용사는 뭐예요? 그 스스로의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실력으로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센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봐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기드온이는. 그래서 여기 너의 힘으로라고 얘기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이 너의 힘. 아, 너? 그러면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에게 준 이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너에게 준 내 힘으로. 이해됐어요? 기드온,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준 나의 힘으로야. 그러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300명으로 3만 명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300명으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셔요? 하나님 이적과 능력을 지금 없는 거,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안 버렸어. 너를 선택한 거 봐. 너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너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 내가 준 마음이야.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거야. 하나님은요, 그걸 보게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 누가 내밀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자에게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너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걸 할 거야. 다른 사람, 우리는 자꾸 이래요. 좀 저 사람 좀 좀 도와줘. 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저렇게 방관하고 있어? 좀 해. 그럼 자기는, 너는, 우리는 항상 나에게 반문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보내소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걸 하겠다? 그럼 이런 마음을 주시는 자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 현장, 그런 교회,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 또는 어떤 그런 단체들, 그런 기관들, 그런 곳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너야, 너. 너를 세우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등장한 사사들 보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야엘.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음은 바로 너야.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바로 너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예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현장으로 보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중에 저는 가장 작은 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라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다. 핑계대지 말고,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진짜요? 나라고요? 한번 표 좀 보여주세요. 한번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자,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서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기드온이 진짜요? 저를 보낸 거라고? 저를 보내신다고요? 저를 용사로 세우셨다고요? 증표 보여주세요. 증표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못 가는 이유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내가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점점 어떻게 변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자신들이 이 이방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옛날에 조상들이 섬겼던 옛날 하나님, 옛날 신. 지금은 없어. 지금은 아무 능력도 없고 지금은 우리를 함께 하지도 않아. 우리를 돌보지도 않아. 우리를 버렸어. 그렇게 여겼던 우상 신 중에 하나.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점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으로 기드온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진정한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냐면, 자, 염소 새끼 하나하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을 가져와요. 그리고 고기를 가져.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이 염소 새끼 가져온 이 염소 새끼 하나냐? 아니면 따로 또 가져온 고기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고기를 가져와요. 그리고 국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와요. 여러분, 이게 당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냐 아니면 우상에게 드렸던 예물처럼 보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오니까 당연히 우상 제물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마음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신을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신이라면 내가 이런 예물을 드려서라도 당신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금방 왔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뭐 고기를 삶아야죠, 뭐 잡아야죠, 뭐 국을 끓여야죠. 여러분 이것들을 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그 간절함, 그 갈급함,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현장에서. 기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릴 거야. 뭘 기다리세요? 너의 마음을. 너의 그 간절함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가져온 걸 지금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요. 그럼 이게 다 젖어가지고 다 흘러내리고 아무것도 뭐예요? 이게 뭐 제사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자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들고 있는 지팡이 끝을 거기에다가 갖다 대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완전히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태워 향기로 제물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받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게 뭐 이걸 이렇게 드려라 이것들을 드려라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자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슬퍼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를 봤다,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다,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죽어요. 우와, 나 망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심령의 상태, 그 심정, 마음, 그게 뭐예요? 안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심, 평안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걸 기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생기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를 보아도 안 죽는구나. 그래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 과거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지금은 사라지고 우리를 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해내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아, 문제 없어. 아무 상황,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넓은 막 광활한 대지 바라보면서 누워가지고 막 진짜 와 평안하다. 아,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다시 가나안 땅에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샬롬을 주기를 원하세요. 샬롬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어서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과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어떤 굴레로부터 해방된 상태,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의 상태를 누리는 삶, 그게 샬롬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있어도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없어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아주 많아도 샬롬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고 어떤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샬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샬롬은 반드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상태가 편안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는 뭐예요? 전쟁터예요. 멸망터고 죽음의 땅이란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세요. 기드온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돼요. 그게 뭔지 보세요. 25절부터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제단을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 보세요. 기드온이 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레위기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단을 쌓을 때에도 그 규격에 맞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격을 알지 못하면 쌓을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드온의 집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성읍 사람들, 므낫세, 이 지파 사람들이 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서 아마 이 제단, 우상 제단으로 어떤 생계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이거 제단 헐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산당, 제단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헐고 깎아버리고 부셔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민수기 33장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를 너희에게. 산당 헐고 우상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만 쌓으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 땅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함몰되어져 가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애지중지했겠어요. 거기에 막 제사 드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그 더군다나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와,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농사 짓지? 어떻게 풍요롭게 살지? 여러분, 이것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밤중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가서 그 제단과 산당을 다 무너뜨려요. 자,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28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엄청난 긴장감이 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막 난리가 났죠.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찾아내! 캐물으니까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너의 아들 끌어내. 기드온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기드온은 당연히 죽여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건을 보고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완전히 무너져야죠.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정작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자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보는 이 기드온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 정작 죽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해 죽어야 될 자가 우리였는데,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우상들을 다 회파시키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예수를. 말이 됩니까? 이 장면이 우리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이런
내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죄악 덩어리였고 죄의 장아찌였고 죄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마치 내 인생을 파괴하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그 예수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죽음을 기꺼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제물 삼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제물로 이 땅에 바쳐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로,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때부터 이 이름이 바뀌어요. 뭐예요?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자, 바알과 다툰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은 기드온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후사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